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하셨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 파송식의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종말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계속해서 함께 사역하셨던 것이 아니라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신 후의 일들은 이제 남겨진 제자들의 몫이 됩니다. 짧은 3년의 시간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께 물려받은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 이렇게 세워진 초대 교회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세우신 것이 맞지만 그 교회를 실제적으로 확장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은 제자들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귀한 교훈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내 제자, 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바로 이런 자세와 태도로 복음을 전해야 하고 세상을 살아야 한다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말씀은 아주 대단히 소중한 의미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다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행히도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듣고 내가 읽은 대로 성경에 쓰인 대로 살지 못해서 문제입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해야만 합니다. 1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비유의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하냐고 불평할 것 없습니다. 불평할 것 없어요.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의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너무 힘들더라도 악하더라도 겁낼 필요도 없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이리와 같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양과 같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바로 이것이 우리와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 이렇게 이리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더라도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세상 가운데 산다고 하더라도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이리가 되어서 양들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양이 되어서 이리떼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매일 그래요, 매일. 상식적으로 본다면 이 말씀은 아주 대단히 정말 답답한 말씀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예수님, 이런 상황이면 보내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따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개인적인 말씀이라 죄송하지만 제가 유학을 가서 보니까 미국에 혼자 보낸 자식이 너무 걱정된다고 함께 따라온 부모들이 있어요.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어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참 개인적으로 안타까웠습니다. 너무 안타까웠어요. 먼 나라에서의 유학 생활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공항에서 손 흔들었으면 끝이잖아요. 공항에서 손 흔들었으면 돌아와야죠.
아무리 힘들더라도 자식이 세상과 부딪히면서 살도록 해야지. 아니, 거기까지 쫓아와서 같이 살면 어쩌자는 겁니까? 어떤 부모는 자식이 취업을 위해 면접할 때도 쫓아간다고 해요. 그래서 어느 항공회사는 실제로 승무원 면접할 때 회사 로비에 부모님들이 너무 북적거려서 나중에 부모님을 위한 대기실까지 따로 만들었다고 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대체? 실화입니다. 아니, 그럼 신혼여행도 따라가실 겁니까? 참 안타까운 부모들이 많아요. 오늘의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런 미련 없이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보내셨어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양은 아주 무방비하고 나약한 존재입니다. 양은 순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다른 동물을 해치질 못해요. 양의 털은 옥과 같습니다. 이 털을 다 깎아버리면 양은 아주 홀쭉해지는데, 앙상해지는데 자기 털을 깎아도 양은 가만히 있어요. 본능적으로 겁이 많아서 그런다고 하는데, 겁이 많아서 개가 양몰이를 할 수 있는 거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양은 순진하고 무방비하고 나약하고 겁이 많은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런 양과 같고 세상은 이리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리. 제 고향이 이리입니다. 아재 개그 죄송합니다. 여기에서 대단히 중요한, 바로 이 말씀에서 대단히 중요한 첫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양인 너희는 끝까지 양이어야만 하고 양으로서 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변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안타깝게도 끝까지 양으로 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많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럭저럭 양으로 살아가요. 그렇죠? 그런데 이리를 만나면 이리가 되려고 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리가 되려고 해요. 이리를 더 많이 만나다 보면 곰이나 사자가 되려고 해요. 이게 문제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결혼했을 때는 아내가 꽃사슴이래요. 꽃사슴 같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꽃사슴이 여우로 변했다가 더 나이를 먹으니 호랑이로 변하잖아요. 호랑이. 남편들도 똑같아요. 서로 호랑이와 사자로 변해서 으르렁거리기만 해요. 나이 들수록. 안타깝습니다. 처음에는 사슴 같은 눈망울로 서로를 바라보던 부부가 왜 이제 와서 호랑이와 사자의 눈빛으로 변해버린 겁니까? 안타깝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세상이나 환경이 아무리 많이 변했더라도 나는 나의 가치와 나의 정체성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양입니다. 양. 여러분, 그러니까 주기로 했으면 주기만 하면 그만입니다. 주기만 하면 되고, 내가 희생하기로 했으면 희생하고, 사랑하기로 했으면 끝까지 사랑합시다. 사랑하세요. 중간에 왜 내 마음을 몰라줍니까? 실망입니다. 섭섭합니다. 이렇게 다른 소리 하지 마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의 말씀처럼 확실하게 비유로 말씀하셨던 거예요. 너희는 양이고 세상은 일이다. 이걸 잊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양으로서 죽을 때까지 살라는 말씀이에요. 일이 앞에서 그 어떤 세상과 환경과 처지 속에서도
너희는 끝까지 변하지 말고 양으로서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너희의 가치와 너희의 정체성을 바꾸지 말고 둔갑하지 말고 오직 양으로 살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둘째로 중요한 의미는 양이 대속물이라는 사실입니다. 대속물. 당시 유대인에게 있어 양은 나 대신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로서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늑대나 돼지나 사자가 제물이 될 수 없었던 이유는 단순합니다. 양이 순진하고 착하기 때문입니다. 양에게는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담겨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양들은 먹을 걸로 싸우지 않는데요. 신기하죠? 먹을 걸로 서로 싸우지 않는데요. 한번 여러분들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세요. 넓은 초원에 양들이 풀을 뜯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모습을 보면 양들이 모여 있지 않아요. 서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떨어져 있는데, 그렇게 간격을 두고 떨어져서 풀을 뜯고 있는데 그 이유가 풀을 두고 서로 싸우지 않아서 그런데요. 그냥 떨어져 있는 게 아니래요. 그렇습니다. 양은 이렇게 착합니다. 착해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장사가 좀 잘 된다고 하면 그 바로 옆에 똑같은 가게들이 생깁니다. 그렇죠? 건물주가 나가라고 해요. 장사가 잘 되는 가게를. 그래서 자기 자식을 그곳에서 똑같은 장사를 하도록 해줘요. 그렇죠? 정말 이리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리. 그래서 이리가 아닌 양이 대속물로 쓰였고 제물로 쓰였던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바로 이러한 양이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16절에서 이어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뱀은 아주 먼 고대로부터 지금의 이때 당시의 유대인들에게까지 아주 지혜로운 짐승이었습니다. 아주 지혜로운 짐승으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뱀을 생각할 때 부정적인 의미로만 생각하고 부정적인 이미지로만 연결해서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런 생각으로 이 말씀을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도시에서만 살던 사람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도 옛날에 어렸을 때 시골에 놀러 가면 항상 어르신들이 그랬어요. 뱀 조심하라고. 뱀 조심해라.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아니, 옛날 초가집에는 그 지붕에 큰 구렁이가 살기도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뱀같이 지혜로워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뱀에게는 다리도 없어요. 날개도 없어요. 그 몸의 조건이 아주 안 좋아요. 다른 동물들하고 비교했을 때. 그 몸의 조건만 보면 저주받은 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뱀은 아주 잘 돌아다닙니다. 잘 돌아다녀요. 악조건이지만 할 거를 다 하고, 할 거 다 하고, 그 생명력도 좋아요. 옛날에 사막에서 긴 여행을 하던 사람들은 살아있는 뱀을 가지고 다녔대요. 왜 그러냐? 식량이 떨어지면 그 살아있는 뱀을 잡아서 식량으로 먹었다고 해요. 이만큼 뱀은 뭘 먹지 않고도 오래 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뱀은 안 좋은 여건에서도 스스로 잘 극복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요. 지혜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뱀같이 지혜로워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또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둘기도 양처럼 제물로 쓰였던 동물입니다. 이 비둘기의 재미있는 특징은 아무리 배가 고파도 자기가 먹지 말아야 할 것은 먹지 않는데요. 신기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도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먹지 말아야 할 걸 안 먹는 동물이니까.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양처럼 살면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17절로 18절입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언. 이렇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제자인 너희가 나 때문에 공회에 넘겨지고 채찍질을 당하고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갈 것이다. 핍박과 고난을 당할 것이라는 무서운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19절에서 아주 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공회와 총독과 임금 앞에 끌려갈 때는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지, 내가 저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걱정이 앞서요. 왜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이렇게 살고 죽는 문제도 문제이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순교자로서 마지막 한마디를 뭐라고 말해야 하나? 그렇죠? 내가 순교자로 죽을 때 마지막 한마디를 무슨 말을 하고 죽어야 하나? 마지막으로 내가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야 하나? 이런 고민도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때 그 장소에서 너희가 할 말을 성령님께서 알려주실 것이다. 성령께서 알려줄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의 제자로서 순교지향적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언제 어떤 일을 당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느냐 하는 것인데 그것을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직접 예비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평생 사도행전만을 연구했던 어느 신학자는 이런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찾아볼 수 없대요. 평생을 사도행전을 연구하신 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지 내가 성령의 충만함만을 위해 열심히 기도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만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구하기만 하면, 내가 기도만 하면 성령이 충만할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을 보면 성령의 충만함만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기다리기만 하다가 아무 일도 못하고 끝나게 되는 때가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생각해 보세요. 입을 벌리고 사과가 떨어지기만 기다리는 곳에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현장으로 뛰어드는 바로 그 순간에 임하시는 거예요. 앉아서 기도만 한다고 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실 것이다. 현장으로 뛰어드는 그때, 그렇죠? 그때 그 장소에서, 너희들이 현장으로 달려간 그 장소, 그때 성령님께서 할 말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전도할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면 내 마음이 충만해질까요? 성령으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또는 내가 전도할 상황이 아주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될까요? 안 됩니다. 그렇게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 많이 해서 내가 성경 지식을 충분히 알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까? 아니라니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조금 부족하더라도 전도할 때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도하면서 나에게 용기가 생기고 전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할 말을 걱정하지 마라.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현장으로 먼저 가라. 달려가라. 끌려가라. 매를 맞아라. 그러면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께서 할 말을 주실 것이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현장에 가기 전에 성령의 말을 미리 받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말씀이잖아요. 현장에 가서 채찍질 당하고 공회에 서고 총독과 임금 앞에 섰을 때 바로 그제야 내가 할 말을 성령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대단히 놀라운 진리입니다. 진리.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기도해야 하고 겸손하게 기도해야 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황이 좋든지 나쁘든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달려가야 해요. 내가 무슨 말을 할지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신경 쓰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달려간 사람에게 복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동행하시고 할 말을 주십니다. 할 말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망설이거나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꼭 전도뿐만이 아닙니다. 전도뿐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걱정과 두려움은 주님께 모두 맡기고 완전히 맡기고 나는 오늘도 기도하면서 내가 할 일을 할 때 그 현장에서 주님께서는 필요한 지혜와 능력과 물질과 언어를 주시고 반드시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양이 되어 양으로 살게 하신 주님,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양의 모습을 부끄러워하고 불안해할 때가 많았고 이리처럼, 곰처럼, 사자처럼 살기 원하면서 세상의 능력과 권세를 부러워할 때도 많았습니다. 이제는 다시 본래의 모습인 양으로 살면서 더 감사하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의 제자의 모습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어느 형편이든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나와 동행하시고 할 말을 알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오늘의 날들을 인도해 주시고 내일의 날도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